성교원 깨달음 세계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불, 무량광석을. 오늘 복락성교원 깨달음 세계의 90회는 사자, 심하죠. 사자 23대 존자 목을 뵈니 신젓이 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차돈 성사님께서 신라 불교 중흥을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이 생각났는데요. 먼저 그 24대 사자 존자, 이게 심하라고 그랬죠. 심하. 25대 다사사자 존자에게 남긴 전법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양으로 직견을 말할 때 직견이 모두 마음이다. 마음 그대로가 직견이요. 직견은 지금 여기 그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지금 여기 깨어있음. 바로 이거죠. 견문각지 행주자화가 전부 이것이고, 이게 각이며 도교, 도고, 보리며 부처님이며 하느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적성성 또는 소소영령, 공적영지, 순수의식, 청정무구심, 자성청정심,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나 있지만 사람이 막상 찾으면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지심정의 사자존자 부분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으로 이 스님의 목을 뵈니 거기서 신젓이 나왔다든지 또는 그것이 성불에 인연이 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자존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차돈 성사, 또 하나는 중국의 승조 스님, 또 하나는 석가모니 본생단의 현우경에 그렇게 머리를 보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그 백운정한 스님이 쓰신 그 직지심경 제24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사자존자에게 어느 날 계윈국의 왕이 칼을 차고 물었다. 이게 대략 3세기경 정도 됩니다. 스님은 오온이 공화자는 이치를 깨달았습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색, 수, 상, 행식이죠. 사자존자가 답하였다. 그렇소. 오온이 공황을 깨달았다면 생사를 여의셨습니까? 이미 여의었소. 왕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스님의 머리를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몸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머리가 내 것이겠소. 이에 국왕이 곧 칼로 존자의 머리를 베니 흰 젖이 한 길 높이로 솟아올랐고 왕의 팔도 저절로 떨어지고 말았다. 멀쩡한 도인의 목을 보였으니까 왕의 팔도 저절로 떨어진 거죠. 왕비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존자는 그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불교가 맨 처음 전해진 것은 가야 1세기 남병 전래설에 의해서 김수로 왕의 부인 허황공우가 오빠 장유화단과 함께 불교와 법화경, 금강경 이런 정전을 가지고 파사석탑과 함께 가야에 올 때니까 AD 48년경에 이미 온 겁니다. 그 역사적인 공전의 기록은 고구려 소수리막 2년인 AD 312년이 되는데 그것은 처음 전해진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정해서 전해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차돈 성사는 신라 갈문왕의 증손자로서 성이 박씨셨고 그 스승은 고구려의 백봉 국사셨고 또 화랑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그런 민족 종교 말고는 없었는데 이때 이차동 성사는 불교를 중흥시킬 꿈이 늘 있었습니다. 그게 신라 법흥왕 때인데 신라에서 그 흉년도 들고 전쟁도 자꾸 나고 그러니까 법흥왕은 불교를 받아들여서 나라 발전을 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대신과 신하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원 527년경에 그 이타돈 성사의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라 법흥왕 14년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나라의 국론이 갈리고 그러니까 그 이차돈 성사가 법흥왕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절을 세울 테니까 절을 세울 때 그 왕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방편으로 거짓말을 할 테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저를 처리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대왕께서 저의 목을 치시면은 그때 부처님의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527년 신라 법흥왕 14년에 나라의 대사 시인으로 있던 그 이차돈 성사께서 그 불교 진흥을 위해서 가람을 세우고 불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 대신과 그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 대왕의 허락을 받았다 그럽니다.
나중에 대왕한테 물으니까 그런 적이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 왕명으로 불사를 시작한 것을 이제 관청에서 통과하니까 이차돈 성사께서 제 목을 베십시오. 부처의 자비와 평화로 불교가 중흥된다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명이 떨어져서 이차돈 성사의 목을 베니까 목에서 신젖이 한 걸음 이렇게 치솟아 오르고 또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사방이 빛을 감추고 비가 오며 땅이 진동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 북산 소금강산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하늘에서 하늘꽃이 비 내리듯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야 그 불교 중흥에 대한 것을 신하들이 반대할 수 없게 돼가지고 법흥왕은 천지신명께 불법성 선보에 귀의하겠음을 선언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죠 자주사라는 절을 세워가지고 신라에 불교가 중흥되고 화랑도 또는 화백도 이런 거와 함께 그 훌륭한 스님과 신도들이 많이 나와서 민족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담 스님은 우리나라 불교사상 최대의 역사는 이와 같은 그 이차돈 성사의 성교고 두 번째 불사가 김탄호 스님의 화엄경한론 47권의 발간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승조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 부분은 중앙아시아의 그 인도 근처 구자국의 불자로서 유명한 구마라집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찍이 공, 텅빈 영각성과 반야지혜, 일체정지, 무분별지를 일찍 깨닫고 화두에 만법귀일 일기하처라는 그러한 그 화두도 이렇게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31살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때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라 국가 정세가 많이 어려웠는데 후진의 묘흥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황제가 이 승조 스님에게 정성자리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워낙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니까. 그런데 이 승조 스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냐면 나는 스님이니까. 그런데 이 묘흥 황제는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잘 아니까 다른 나라의 재상이 되면은 자기 나라가 위험하겠다 싶어서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때 승조 스님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4대 원무주 지수화풍이 모두 주인이 없으니 오온 본래공 오온이 본래 공하다. 색수상 행식 심신이 모두 비어있다. 장두 임백도 장차 머리에 흰칼이 돌아오니 흡사
봄바람을 베는 것 같구나. 흡사 참 춘풍이다. 이렇게 하고서 거침없이 목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 아까 이와 같은 일은 일찍이 석가모니 본생담, 전생담에 나오는데 현우경에 나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월광왕 두시품이다. 월광왕이 머리를 받친 품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그 선축국 지역에 월광왕이라는 아주 착하고 선정을 베푸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성이 자자했는데 다른 나라 임금 가운데 그것을 질투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비마사나 왕입니다. 비마사나 왕이 나중에 마왕 파순으로 밝혀지는데 그 월광왕의 목을 베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라의 반을 떼어주고 자기 공주를 주어서 부마를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노도처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월광왕의 목을 베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이 노도차가 그 월광왕의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 대신 중에 대월 대신 등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서 월광왕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월광왕은 내 목을 보존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대월 대신 등은 칠보로 된 그런 사람의 머리를 7개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월광왕의 목을 베지 않도록 그렇게 교섭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노도차가 월광왕의 목을 베러 온 겁니다. 그런데 칠보로 된 그런 머리 7을 준다고 해도 말을 안 듣고 꼭 월광왕의 목을 베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대월 대신은 7개의 기관이 터져서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노도차는 드디어 월광왕의 목을 베어가지고 갑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그 자기의 목을 바친 월광왕은 석가세존 당신이셨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미워했던 비마사나 왕은 마왕 파순이었고 그 다음에 노도차는 그 조달 대바다타라고 그러죠. 나중에 그 태어나서 석가대전의 사촌으로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출가해서 교단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또 3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진 대바다타죠. 그리고 그 석가세전보다 먼저 죽은 대월 대신은 사립을 존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 월광왕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번 석가세전 당시에도 석가세전보다 사리불존자가 얼마 전 먼저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석가세전이 성불하시고 그러는데 진정한 그 턱민영각성에 들어가고 무분별지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하나의 춘풍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성불한 그런 인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4대 사자전자의 목을변이 신젓이 솟구쳐 올랐다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여러분은 열애사입니다.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 미륵존불 시대를 열어가야 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직견자심하고 자심반조에서 도노자심해야 됩니다. 도노자심하면 그게 견성이고 깨달음입니다. 자심반조할 때는 회광반조하고 수처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성을 하고 파가차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하심을 해서 하심을 한다는 건 마음을 물로 볼 때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이는 방아차 하심하라고 십바람을 행해서 모두 성불제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량광습을 감사합니다.